실험을 아주 제대로 해보자. 잘 들었어요. 반가워,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제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또 한 번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의 기적은 절정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처한 형편은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둘 데가 없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시냐면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 방법이 없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열왕기의 저자는 뭘 말하고 싶으냐?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돈에다가 희망을 두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대세가 바알신이고,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겨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말을 꼭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을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그 당시 궁중에도 예언자가 있습니다. 궁중에 있는 예언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궁중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가 말씀하실 때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바알을 섬기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까지도 전부 다 아합의 그 공무원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알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명령이, 이 말씀에 따라
떨어지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시작했냐면 가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리는데, 이스라엘만 가뭄을 겪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오늘 사렙댓 과부는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지막 희망이 뭐예요? 이제 한줌, 우리말로 얘기하면 쌀 한 톨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밥 해먹고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다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슨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가지고 좀 물 구하기가 어려운데 뭘 구해요? 가뭄에 물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가뭄에 물을 달라 한다. 근데 엘리야의 청을 들어요, 안 들어요? 거절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렙댓 과부댁에게 이런 믿음의 기적을 이루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위치도 극한 상황이지만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엘리야도 어떤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을 자기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냐, 나도 극한 상황이지만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거지만 당신이라도 사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기 비웠다, 나를 비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사렙댓 과부댁이 하는 일이 자기 비움입니다. 자, 마지막 쌀을 톨 남은 거 과부의 아들, 희망의 아들에게 있는데 그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주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베풀어 줄 수 있을까? 근데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렙댓 과부된 만큼 그 많은 믿음만 있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느냐. 이 사렙댓 과부댁과 같은 그런 믿음만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이에요? 누구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사렙밧 과부댁과 같은 그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렙밧 과부댁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를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래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꼭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면 저 꼭대기에다 둘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다 삶의 꼭지점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어디에다 둬요? 늘 절정, 가장 잘 되는 것, 가장 좋은 것에다가 우리의 삶의 꼭지점을 두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찾아오셔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어디에 있으니까? 나는 저 꼭대기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요? 내 밑에 계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상향곡선과 하향곡선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곡필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물이 가다가 한계점에 만나면 어떡하죠? 멈춰 있어요. 흐르는 물이 여러분 가다가 멈춰버리면 멈출 수 있어요? 멈추지 않죠. 반드시 또 다른 길을 해서 그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뭐할 구멍이 있어요? 뭐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극한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겠냐? 오늘 사르밧 땅에 있는 사르밧 댁 과부와 같은 그런 자기 비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기적을 경험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삶의 꼭지점을 어디에다 갖다 놓으시라고요? 맨 밑바닥에다가 삶의 꼭지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삶의 꼭지점을 맨 밑바닥에 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와 고난이 지배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죄와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의 현장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사르밧 과부댁을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22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이 아합 왕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에일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아합의 그 부인으로 왕비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시돈 왕의 바알은 누구냐면 바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왜 바알 제국이 아니어야 하느냐? 바알 사상은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 가난한 사람과 부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바알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늘 하나님 체제, 하나님 나라 율법 사상이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오늘 이 바알 사상은 지배자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은 하나님이 준 은총이다. 왕은 신이 준 은총이다. 그래서 왕은 곧 누구의 아들이냐면 신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과 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다스려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사상으로 가냐면 내세 사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죽어서 저기 가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러면서 지배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엘리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은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골뜨기예요. 형편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디셉 사람, 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디셉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 아주 시골뜨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풍년을 들게 하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겨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우상체제, 즉 바알 사고로 하나님,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건 거의 한 세대 동안 시름해요. 무슨 얘기냐면 바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거의 한 세대가 걸린다 그 말입니다. 이만큼 어려운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알 신앙이 최고조의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상 체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데 이방신을 섬기면 그 사고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래서 등장한 사람이 시골 사람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떡이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아합 왕에게 얘기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어디냐면 아합 왕은 지금 바알 신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길 때 왕노릇을 하기 훨씬 쉬워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얼마든지 명령하는 그런 체제,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바알 사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해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다고요? 하나님 섬기는 게 좋다고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갔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리시네가로 피난을 보냈어요. 자,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민심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박해를 하려고 얼마나 여러분 찾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거기도 시네가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 땅, 이스라엘 밖에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동네 부잣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좀 하나님 보내시려면 부잣집으로 좀 보내셔서 엘리야가 좀 밥 좀 잘 먹게 하시지 왜 제일 가난한 집에, 그것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과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믿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희망이 없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봐도 소망을 둘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이 처한 처지는 어떤 처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처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처지에 간다면 이것처럼 비참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환경이 주는 영향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체제를 거부하고 바알 체제를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은 오늘 아합 왕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볼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한 푼의 소망도 없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집으로 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뭘 좀 달라고요? 물 좀 달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강으로 가지고 물이 있어요? 먹을 물도 없어요. 아 근데 물 좀 한 것 달래요. 그래 이 양반은 가요 안 가요? 물을 가져요 가요? 근데 그 뒤에다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만 가져오지 말고 밥도 한 그릇 좀 해다 주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누굴 먹을 것도 없어요. 아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먹고 죽으려고 좀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물어봅시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줄 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나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돌봐줬는데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니까 사렙다 지역으로 보내서 오늘 사르밧 지역에 있는 이 과분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세벨이 태어난 고향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 숭배의 본고지인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지금 자기들 고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두루와 시돈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견뎌내기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르밧 과벽에는 임계점에 이르는 겁니다. 한계점에 와 있어요. 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온 기막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기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 때 과부를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온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아합이 얘기하는 바알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얘기하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르밧 때 과부입니다. 결국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사르밧 때 과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내 부잣집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지역 외에 오늘 가장 가난한 사람 집에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그리 보내시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찾아왔는데 누군지 알아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은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만한 시대,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르밧 때 과부였다.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로와 이 시돈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가장 보잘것없는 과부, 희망을 둘 데 없는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마지막 이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려고 할 때 자기를 비우면서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처한 형편은 지금 소망을, 아니 절망밖에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줄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처한 삶의 현장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 가뭄에 땔감을 주우다가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절박한 심정,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 심정을 가지고 양씨 그 나무를 주우러 왔을 때 엘리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그 과부에게 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보내시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뭘 요구해요? 뭘 좀 달라고요? 뭘 좀 달라고요? 여러분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요? 베풀 수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아마 그러면서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와서 물을 달라고, 아니 밥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키우지만 여러분 그런 처지에서 그 밥 한 그릇 마지막에 있는 것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요구에 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처지도 처지지만 자기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네. 아 나는 그래도 없이 아들하고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요 더 희망이 없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밥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운 이 사르밧 과부댁이 엘리야에게 밥을 갖다 주었을 때 사르밧 댁은 굶어 죽었어요. 그랬습니까? 믿음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의 기적은 엘리야를 공개함으로부터 그의 가정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자기보다도 남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측은히 여겨주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오늘 밥과 물을 공개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이후에 그 가정에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침 해먹었으니까 이제 쌀통에 쌀이 막 다 끝났겠지. 그리고 점심에 갔더니 또 먹을 만큼 또 있어. 점심을 해먹고 저녁에 갔더니요, 저녁에도 또 먹을 만큼. 이렇게 계속 그치지 않는 믿음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이 시대, 그 시대는 사르밧 댁 과부 그 사람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여러분 어렵다,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사르밧 과부 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희망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잘것없는 사르밧 과부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